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또 해달 만드시고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에는 짐승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으셨고 아담이 행복해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것이 하와였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냐?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우주가 있을까? 감탄하지만 그 우주보다도 더 신비롭고 더 걸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 살다가 가정에서 죽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가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게 하여 주셨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부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 자동차의 구조를 알 수 있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뭘 고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정을 보면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죠. 결혼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자녀를 낳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에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면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잘 모르면서 내가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그 가정의 모습은 뭔가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쭉 유언을 하면서 15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행복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함께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행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강원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큰지 사랑의 원자탄이다. 원자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여수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의 발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온몸에 고름이 나고 막 이렇게 손가락 뭐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빠지고 그러다가 죽어가거든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그 촌,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았는데, 그 고름을 고통당할 때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버리고 또 빨아서 버리는 그 장면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의 친구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이라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쭉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친구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손종일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분은 뭐 특별히 배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추위로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 기도했던 분, 그래서 새벽마다 자녀들 깨우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던 그분, 바로 그분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 힘으로 너희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너희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신앙교육 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뒷모습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27편은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썼는데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솔로몬은 가장 큰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셔야 하는데 그 기둥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거나 기도가 약해지거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질 때에 사랑이 아닌 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한 육체가 될지니 즉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부부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짐승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무리를 지어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섬김을 바울 사도는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체험할 때, 알아갈 때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어지냐?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때 신혼 부부를 맡고 있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내인데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자기는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배척하고 싶은 그 단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똑똑 흘리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어머니를 배워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 사랑을 배우는 곳, 사랑을 누리는 곳,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정만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1절만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작사했는데 이분이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깐 유럽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아내와 네 딸을 이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그만 영국의 배와 두 배가 충돌을 하면서 네 딸을 잃어버려요. 배가 침몰하면서 네 딸이 죽고 자기 아내만 목숨을 건집니다. 안전하게 유럽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전보가 오면서 아내의 전보면서 여보 배가 사고가 나서 나만 살았어 하는 전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해 가는데 그 사고 지점쯤 왔을 때 그 배의 선장이 여기가 바로 배가 사고가 난 곳이고 당신들의 딸이 죽은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한쪽으로는 딸들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파도가 일어나면 무섭고 두렵던지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는 평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그 아내를 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들은 죽었어요. 그 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둘이서 힘을 모아서 그들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죽었지만 가슴으로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그 사랑이 또 우리 온 가족에 흐르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은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신명기 6장 6절부터 쭉 해서 9절까지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즉 가정은 신앙교육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가르칠까요? 예배드리는 1시간 외에는 없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에는 토요일 날에도 모임이 있고 주일도 모임이 있고 또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드리는 예배에 학생들이 성가대를 쓰기도 하면서 말씀을 배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의 신앙 아래서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분들은 다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누고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잃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난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잠자리 들면 매일같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훗날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관계의 파괴,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그리고 나무 아래 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아담과 하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단순한 죄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가정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고 아내와 남편이 완벽해서 좋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를 때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복음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주님께서 하신 그 가정의 회복 얘기 하나가 뭡니까?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이 우리 온전히 사로잡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 한 성도 가정의 이야기가 또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술을 먹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이 교회 다닌 것 때문이다. 그리고 막 학대를 하고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학대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쭉 보냈는데 그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적으니까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바꾸려 하기 전에 오히려 더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학대하는 그 남편을 오히려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늦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잔소리를 퍼붓게 되어지죠. 그냥. 그런데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느냐? 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신발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발 신고 나갈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속을 너무 많이 썩였으니까 이 아내가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당신을 박해하고 모질게 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태어나고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요.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짝지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인자라고 하는 것도 둘이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자거든요.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또 마음이 아파서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완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 은혜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